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둘째 시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시간을 통해서 그 자격 미달자인 우리를 자격자로 칭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다 자격 미달자죠. 우리는 다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지동산에서 여전히 자격 미달자인 우리를 자격자로 칭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의 실력을 직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실력이 지금 어떠한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선지동산에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깎는 그러한 면을 또 봐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1장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시대를 마감하고 가나안 시대를 여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원받은 사람,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인데, 그 중에서 1장은 바로 거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고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콜링을 들은, 부르심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이제 어떡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이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께 들었던 여호수아는,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그는 먼저 반응하죠.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반응은 이 조물주를 향한 피조세계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향한 종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반응입니다. 우리가 영어 표현에 attitude is everything, attitude가 everything이다, 모든 것이다. 그 사람의 실력이든 내면이든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반응이 그의 모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의 반응은 오랫동안 모세 곁에서 모세를 지켜보고 모세를 수종들면서 배웠던 영적 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분이요, 역사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왜 어느 나라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선진국이 되는가 하면은, 어느 나라는 조상들이 이어왔던 문화와 모든 것이 다 침체가 되고 갇혀진 채로 역사에서 사라지는가, 바로 그것이 반응 때문에. 똑같이 도전을 받지만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나라이든 민족이든 공동체이든 개인이든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근데 하늘나라 법칙에 고난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 무게를 재봤더니 그 사람이 겪는 고난이나 내가 겪는 고난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 어려움이 제일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도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배는 뭘까? 예배는
도전과 반응의 과정이다. 예배 역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도 그런 맥락에서 설교도 역시 도전과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에게는 때로 많은 청중이 필요한 것 같지만 때로는 한 사람 아니 두 사람만 있어도 족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바로 반응하는 사람. 그 반응하는 한 사람 때문에 설교자는 끝까지 설교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찾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 이런 의미에서 목회도 역시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지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목회는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만만했던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의 길을 걷는 것도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소설가가 쓴 소설의 제목 가운데 거울은 스스로 웃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울은 스스로 웃지 않는다. 거울 앞에 쓴 사람이 웃든지 울든지 표정을 줘야지만이 거울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성 수련회 집회의 두 번째 시간, 저는 오늘 예배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일부에 몇 분이 이곳에 있든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예배가 도전과 반응에 대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는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실 명령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은 그 전절인 1절부터 9절에 이어진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즉 이것은 사사로운 명령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받았던 하나님 말씀을, 즉 왕의 명령을 다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령은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자기의 명예나 권위가 아닌 1절부터 9절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소명이란 말을 나눴습니다. 소명은 한자로 부를소 명령령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명령한다. 그래서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신하를 부르는 왕의 명령,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은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가 어떻게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서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대사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각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엠베서더입니다. 그래서 대사가 있는 장소는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고 군인도 들어올 수가 없고 그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임의적으로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영역에 대한 그 권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너희 자체가 편지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적힌, 그리스도의 명령이 적힌 편지다. 자, 이런 의미로 공통적은 뭐죠? 왕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이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은 서로 간에 칭하는 명칭은 그게 아니라도 이제 교회 현장 속에 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부를 때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을 쓸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학교도 아직 졸업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20살 혹은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님자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세상에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받으려면 최소한 30은 40은 넘어야지 기본적으로 여러분 직장에서도 계장님, 과장님, 부장님 올라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신학교에 들어와서 1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자체를 향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명을 받은 것으로 그 사람을 전제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님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목회자의 삶은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을 목회하시게 될 때 여러분보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충격을 덜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고 교사들이고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이 수련 과정을 지나게 되면 여러분은 최소한 여러분보다 10살, 20살, 30살이 많은 분들과 만납니다. 저도 이제 몇 년 불과 없으면 이제 지나지 않으면 60입니다. 나이가 60 됐는데도 여전히 제가 교회에서 만나는 중직자들은 저보다 최소한 5살, 10살, 20살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런 저에게 다 님자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5년 정도 은퇴를 남겨야지 비로소 나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 장로님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이 말은 평생 목회자 인생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섬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에게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도 님자를 붙이고 호칭을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어른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어른이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존중하고 호칭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신학의 길을 걷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은 부르신 자로부터 고난과 권위를 주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자격 미달자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인식했을까요? 이게 무슨 헛개비 같은 소리입니까?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닙니까? 갈릴리가 전부인 이 사람들에게, 하루도 먹기 바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번 새내기 1학년부터 이제 신학이 뭔지 조금은 눈을 뜨는 2학년생, 그래도 이제 신학의 길을 걷고 이제 뭔지 알겠다고 하는 3학년생, 이제 어느 정도 4학년 정도 나의 신학이 무엇인가 점검하고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오늘 대학원에 가셔서 오늘 둘째 날 대학원생에 오늘 또 주관하신다고 하면 이미 이제는 목회 현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최소한 교육 파트에 가서 전도사 역할을 해야 되는 수련목을 걷는 목회 안수를 받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 부르심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받고 있는 권위와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동산에 부르시고 함께 더불어 공부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자칫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는 1학년이에요. 아직 저는 21살이에요. 22살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러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그 정도의 사명을 가지고 사실 우리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이 뭔지는 일단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도 싶고 종교 철학을 통해서 인생의 철학이 무엇인지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대학 생활의 낭만을 먼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그저 잡혀 살고 그저 하라는 대로만 하고 부모님 밑에서 살았는데 좀 부모님 떠나서 내 나름대로의 자유의 시간, 자유의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반 대학생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놀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묘한 깨어나지 못한 마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이것은 여러분은 평생 따라갈 것입니다. 게다가 미자격자인 여러분을 자격자로 인치시고 인정해 주신 그 구도자적인 마음,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지동산에 들어올 때 가졌던 그 거룩한 부담감,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이올린의 줄처럼 너무 느슨해지면 나 이렇게 긴장이 풀리면 되나? 그러나 너무 쪼여 있으면 내가 이렇게 또 거룩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미묘한 그 2%가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거나 힘들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4년의 이 과정 속에서, 대학원의 2년, 3년의 과정 속에서 이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너무 오래된다면은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선정선을 떠나서 너무 현장 속에 급하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일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이왕에 이 학교에 선지동산에 들어왔다면 준비된 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그 마음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연애만 좋겠다고 해서 계속 연애만 했던 사람도 어느 날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김치도 담그고 배추도 담그고 남편도 아내의 마음도 읽고 쓰레기도 치우고 집도 고쳐야 되고 아이에 대해서 준비되어야 되듯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을 받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잘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대학원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말씀을 받는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어느 정도 교회를 섬기거나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생이나 청년부 혹은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2년, 3년의 과정을 마치면 곧 수련목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 풀타임으로 여러분 파송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두 세계의 공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준비하느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가 그냥 신학교, 일반적인 알고 있는 그런 신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서 끝나는 학교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명령을 받은 목회자로서 그 목회자가 제대로 평생 그 명령을 잘 전하는 자로 살도록 잘 준비시키는 학교가 바로 신학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반응과 명령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의 준비가 오늘 자격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자격자인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을 데리고만 다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저는 그것이 우리가 3년이든 4년이든 이 신학교의 과정 속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그리고 그 마음이 평생 여러분들이 목회의 길을 걷게 된다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오늘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첫 번째 챕터인 여호수아 1장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배경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나누면 이 분위기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마치 앞으로 전투가 있을 분위기를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너희는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자, 여러분, 이들에게 첫 번째 내린 여호수아의 명령은 뭐냐? 전투 식량을 비축하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것도 사흘 안에 들어갈 것이다. 사흘 동안의 양식을 준비하라. 아직 만나가 매일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의 양식이 아닌 또 다른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은 바로 전투가 임할 것을 예시하는 장면입니다. 전투 중에는 이 만나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얼마 있지 않아 만나의 공급이 중단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신학의 길을 걷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좀 군사적인 표현이지만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삶의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이든 교회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내가 나가야 될 현장은 항상 신학과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머리만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신학이 되려면 삶의 현장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이 전투의 현장 같은 느낌이 비록 없을지라도 현장이 없는 공부는, 신학은 그 자체로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의 대화입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는 왜 큰 발톱이 3개나 있어? 엄마 낙타가 말합니다. 아가야, 그건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에 모래 속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있단다. 아기 낙타가 또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 내 이 길다란 눈썹은 왜 있지? 그러자 엄마가 또 얘기했습니다. 아기야, 그것은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에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해주기 위함이란다. 또 아기 낙타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내 등에 난 이 큰 혹은 왜 있는 거야? 아가야, 그건 우리가 사막을 오랫동안 여행할 때 섭취할 양분을 그곳에 저장해 놓는 거란다. 그러자 이 아기 낙타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있어? 라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낙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지금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가정에서 편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투가 있는 그곳을 나가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전투를 위해서 혹은 큰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먼저 그림을 그리는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훈련.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여러분, 첫 번째, 진중을 두루 다니며, 그냥 너 있는 곳만 보이지 말고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말하여라. 모든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 이미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거다. 이건 새로운 땅이 아니다. 너희에게 준 이미 약속한 땅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이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밟기만 하면 된다. 보고 와라. 약속을 확인하면 된다. 라는 장면이었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은 2장부터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듯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 거기서 기생 라합을 만나는 그 장면이 2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는 계속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여기에 가장 이제 절정의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18장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8장 4절에서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이쯤 하면 여호수아는 그림 그리기의 달인입니다. 그야말로 덕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수아 18장 4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반응합니다.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께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즉 그린 그림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것이 모든 준비에서 가장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아마 세상도 혹은 또 교회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대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실 것입니다. 교단적인 차원이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말은 부정적이고 때로는 낭패적인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막상 선지동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 선배들을 만나면 이 사람이 정말 신학생인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선배인가 라고 의심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혹간에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들리면 정말 저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누군가의 말처럼 감리교 안에는 구원이 있는가 라는 말도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될 사명 또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증 여기는 모든 것의 집합체가 그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을 유혹하게 하는 세상의 문화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음란하게 하는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쪼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어 귀가 잘못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카나다로 가라는 것을 가나안으로 잘못 갔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가나안은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먼저 그들에게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린 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면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을 기초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법률가요, 철학가요, 역사학자요, 교육자요, 동시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헌법을 하나님의 기초하여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림 그리기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노트하고 평생을 그림 그렸던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자신을 덮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하루에 제일 처음에 할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생각을 적는 것에 자기의 삶을 들였습니다. 그가 했던 말 가운데 흐릿한 잉크가 또렷한 기억보다 오래간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늘 적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마음을 썼습니다. 그가 썼던 문장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25살에 희망을 포기하고 85세 죽었다면 당신은 이미 25살에 죽고 60년간을 시체로 살다가 85살에 장례식을 한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 희망을 날마다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실감하지 못하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90% 이상의 미래 목회는 신학교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모습이 그대로 간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친구가 그 모습 그대로 목회 현장으로 갑니다.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그 사람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여러분들이 봤던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믿음을 가졌냐가 그 사람이 앞으로 목사가 돼서 섬기는 교회의 모습과 비전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내가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이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꿈을 키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듣고 여러분 원하지 않는 비판적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신학교 때 여러분의 모판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목회자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끊임없이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존귀함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학교를 나가야지만 그 나가도 흔들릴까 말까 하고 나가도 제대로 서기가 어려운데 이미 신학교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림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월 신학기가 되면 커리큘럼을 짜고 여러분은 어떤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를 실라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과목을 공부해야지, 내가 이 과목을 공부해야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수님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내 과정에서 가는 것입니다. 쉬운 과목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할 수 없습니다. 큰 그림의 뼈대를 가지고 전체를 가면서 대학원 때는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면서는 이 부분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필라소피가 되겠구나, 기초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것에 걸리지 말고 부단히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하룻밤에 잠을 들면서 무엇을 그리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그려지는 자화상이고 목회상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교회에서 1,500명 정도 목회는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목회 초년생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의 제목이, 강의 제목이 교회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교회론에서 들으려고 다 귀를 쫑긋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오늘은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바인더 안에 있는 백지가 있을 것입니다. 백지를 다 꺼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최소한 20년, 30년, 40년 하신 그분들, 백지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하냐면, 자, 여기다가 교회가 무언지를 쓰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5분만 되니까 쓸 게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써도 10분 이상 쓸 게 없는 것입니다. 1시간 후에 하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쓴 게 여러분의 목회입니다. 쓴 만큼 목회를 합니다.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가 바로 일어날 때, 잠을 잘 때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유튜브나 오늘날처럼 SNS, 오늘날처럼 동영상이 활기칠 데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될 신학생, 책을 읽어야 될 목사, 책을 읽어야 될 성도들이 늘 동영상에 붙잡혀가지고 그 짧은 걸 가지고 그것을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그러나 영상 가운데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60%가 음란 사이트에 걸려있다고 하는 사실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롭고 공허하단 말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 그림 그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사인이고 도전입니다.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훈련을 꼭 이 신학의 동산에서 하셔야 됩니다. 작은 승리. 오늘 11절에 보면은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리라. 왜 여호수아는 사흘이라는 시간을 썼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걸 얘기함으로 잘못 그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열흘 길을 40년을 걷는 치명적인 아픔을 겪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흘 갈 길을 40년을 뺑뺑 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망가기 일수입니다. 포기하기 일수입니다. 애굽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전략적으로 3일만 참아봐라. 3일 만에 승리를 가져보자. 40년 할 게 아니라 3일만 해보자. 제 스스로에게 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우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승만 해보자. 1승. 멀리 볼 것이 아니라 1승만 해보자.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고 어젯밤에도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만 잘해보자.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1승하자. 다른 거 하지 말자. 1승만 해보자. 그러면 오늘 저녁 때 저에게 또 주어진 스케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또 1승만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를 해본 사람이 큰 승리를 봅니다. 떡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현장에서 1명을 맡았든 10명을 맡았든 어떤 사람을 만났든 그 사람을 데리고 1승을 해보십시오. 그 1승한 것이 결국은 쌓이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어느 날 주어지겠지. 나에게는 놀라운 목회가 주어지겠지. 그것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부터 1승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원형, 선해, 서클러, 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밀은 방앗간 아닙니까? 이 방앗개비 도는 거. 이 방앗개비가 돌듯이 이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00년도 초에 남미의 이 개미들이, 이 더운 지역의 개미들이 군집 생활을 하면서 큰 원을 그리다가 결국은 그 더운 태양에 의하여서 죽어가는 모습을 관찰한 이 과학자들, 동물학자들에 의해서 명명된 용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큰 원을 가다가 이 모든 개미들이 죽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 원형선이란 말은, 이 말은 이 개미가, 앞에 있는 개미가 흘린 이 화학 액체를 뒤에 있는 개미가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원형으로 계속 삥삥삥삥 돌다가 탈진해서 더위로 죽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선에 대해서 이 말이 여러 영역에서 쓰입니다. 예를 들면 반복되는 가난과 질병을 벗어나지 못하는 후진국의 모습 속에서 원형선해라는 얘기를 씁니다. 심리학적에서 중독이 해결되지 않고 금단 현상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모습, 그래서 아버지의 죄가 어머니에게 또 아들에게 계속해서 아버지가 이 피가 아브라함의 그 죄가 이삭에게 갔듯이 이런 죄성에 대한 모습에서도 적용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나 공동체의 경우 지난 시간 좋지 않았던, 말도 안 했던 그 경험이 어느 날 그 구성원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건으로도 원형선해라는 말이 쓰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은 매이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의 원형성애가 어떻게 종결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복음이죠.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과 혼과 영에 있는 모든 원형선애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가 이미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있는데 여전히 내가 원형선의 길을 걷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분명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나왔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에서의 고리는, 이 땅에서의 매임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린 이걸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의 세 단어의 조합이 있는데 chance, 그리고 choice, change, 뚜리 C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chance, 기회를 줄 때, 내가 choice, 선택할 때 비로소 change,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이고 가장 놀라운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 1승입니다. 여러분들은 1승을 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부단히 원형 선회를 끊는 작업들이 제 삶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20대 신학을 했지만은 늘 일반 대학을 동경하면서 저의 삶 속엔 거룩도 없고 그렇다고 자유롭지도 못한 원형선의 모습이 늘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면에 대한 문둥병을 가졌던 나만처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원형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와친 것이 있습니다. 일승만 하자. 오늘 하루만 이겨보자. 오늘 하루 죄를 이겨보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보자. 오늘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큰 승리를 생각하지 말고 작은 승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주어진 1승은 무엇입니까? 1승을 하고 있습니까? 대승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 1승만 하십시오. 작은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여러분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4년 혹은 6년 혹은 또 신대원의 3년 어떤 과정이든 여러분이 준비하는 훈련은 사람과 함께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있지만 선지동산에 하나님이 불러 모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일 필요가 없다면 다 집에서, 오늘 코로나가 아니라도 집에서 각개전투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하러 다 공동체를 모읍니까? 무엇하러 여러분이 오셔서 다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까? 오늘 12절 13절에서 여호수아는 유독 다른 지파는 얘기하지 않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만 너희들이 들어가서 싸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12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왜 이 사람들에게 전투에 나가라고 얘기할까요? 이들은 갚아야 될 빚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마땅히 전투에 참가하고 그 전투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땅 전투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나중에는 소외되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그냥 있어도 되는 사람이 있구나. 그냥 있으면 되는구나. 아닙니다. 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공동체 일원의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고 하나님 명령은 어느 각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거룩한 사명을 완수할 때에 그 개인을 부른 것은 개인을 통하여 공동체로 나가기 위함인 것을 날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동료의 연대의식, 공동체 정신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더불어 모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14절에 보면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심지어는 처자와 가축은 여기 놔두고 너희는 무장하고 형제들보다 앞서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이 말은 전쟁의 최선봉에 서라는 것인데 그 근본의 이유는 그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분열했던 바로 그들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동산에서 혼자 승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이라는 선지동산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여기서 만남을 갖고 여기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사역하는 걸 배우고 그리고 함께 목회 현장에 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홀로 하나님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가운데 공동체를 불렀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같이 비대면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더 움츠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함께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 여기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만날 수가 없고 어느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섬기면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이것이 신학을 공부하며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훈련을 묵상할 때마다 축구 경기를 생각합니다. 모든 공으로 하는 구기의 종목이 다 그렇지만 이 축구도 볼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보십시오. 공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볼이 가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심도 어디를 따라가냐? 공이 가는 곳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늘 거기 있는 선수들은 나에게 공이 언제 올지, 내가 공을 가지고 왔을 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지, 어느 적절한 시간에 패스를 해야 될지 늘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기장에 운동 고수가 되지 마십시오. 4년을 다녔는데도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여기서 친구를 만들지 못하면, 여기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 목회 현장은 너무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기장의 운동교수가 되지 마시고 다쳤던 마음도 열어보시고 여기서 친구를 사귀고 동료를 사귀고 선배를 사귀고 선생님을 사귀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십시오. 여러분 경기장의 방청객이나 이방인이 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 학교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4년 내내 방청객이 되어서 산다면, 여러분 혹시 이방인이 되어 산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볼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된 동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소한 우리 학교의 이 채플에 이 집회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동안 사실 저는 그동안의 학교 최소한 우리 총장님의 그동안의 설교 연설을 몇 시간을 거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의 영상을 통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총장님들, 교수님들 이런 얘기들이 왜 중요하면 그들에게 볼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이방인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볼이 어디로 가는지를 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늘 공을 넣는, 볼을 넣는 영웅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짜 영웅은 조연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힘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또 볼을 넣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들, 동료를 갖고 협력을 갖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축구 경기에 다 드러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을 가지고 있으면 태클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태클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경기장에서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으면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심판도 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는 때가 더 가까워지면, 골대의 결정적인 순간이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태클은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압니다. 태클을 피할 수 있을 줄도 알고 그 강한 태클에도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는 방법을, 근육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사람을 보담아주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려면 이 선지동산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친구와 동료와 후배들과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가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맡기실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시간은 하나님의 공부와 사람의 공부가 꼭 병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미자격자인 제자들에게 주신 그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이 동산으로 보낸 이유입니다. 고기를 낚기 위해서 4년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기 위해서 4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잘 아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십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호불호의 이런 취미나 이런 선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학의 과정은 하나님을 아는 과정과 사람을 아는 과정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 knowing God, knowing human being,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의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겨볼 만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안 듣는다고 화내기 전에 당신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를 매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자격자인 여러분과 저를 자격자로 인쳐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순서입니다. 날마다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먼저 1승을 경험해 보십시오. 작은 승리가 큰 승리로 감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사람과 함께하는 훈련, 사람을 아는 훈련, 그것이 여러분 선지동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본적인 바탕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2021년도에 이 또 다른 공부의 여정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영성집회 시간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를 자격자로 부르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마다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 기회임을 기억하고 그저 중간에 애매하게 흘러가는 그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림을 그리고 일승을 경험하며 사람의 관계를 사람과 함께하는 이 훈련이 우리 삶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 이번 학기 또 이번 또 2021년도 또 여러분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신학의 과정과 목회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